반갑습니다. 나동 목사입니다. 이번 14강에서는 계시록 5장을 다룹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계시록 4장의 완전한 경배를 위해서 어린 양 예수님의 천상 사역이 시작이 되고 또 이를 기뻐하며 경배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지난 12, 13강의 계시록 4장 내용을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중심장을 계시록 4장으로 볼 수도 있고 또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루고 있는 계시록 11장 14절로 19절하고 15장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창세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목적은 은혜의 영광의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은혜로 이기는 자가 된 교회가 엎드려 자신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경배가 드려지는 계시록 4장을 중심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장차 일어날 일들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성경의 구원 이야기가 결실을 맺게 됩니다. 따라서 그 재림이 언급되는 계시록 11장 14절로 19절하고 15장을 중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2번의 경우에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이 단순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려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이 나오고 있는 계시록 1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곧 있을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이나 또 환난에 인내하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행위를 하라는 거죠. 바로 현재의 교회를 위해서 쓰여진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러한 현재의 교회들을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졌고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둘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 4장의 1절에서 요한은 자신에게 열린 계시의 문을 통해서 천상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요한에게 열린 이 계시는 큰 맥락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계시면서 구속사의 결말과 관련이 됩니다. 따라서 이 열린 문은 구원의 문과도 연결지어서 생각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실을 보았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마치 보석과도 같고 무지개와도 같은 영광의 광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엎드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24 장로들의 24라고 하는 이 숫자는 역대상 기록에 나오는 제사장의 24 반차, 그리고 성전 문지기의 24 반차, 그리고 찬송을 맡은 자의 24 반차가 성전에서 하는 일들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또 은혜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 교회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라고 하는 이 직분은 시내산에 모세와 함께 올라갔던 70인 장로들과 관련이 있었고 이들은 교회를 상징하는 교회 대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입은 흰옷은 그들의 옳은 행실과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희게 되었음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모든 것이 함축된 면류관을 벗어서 올려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이처럼 은혜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 계시록 4장의 경배는 그 경배자들의 중심에 24 장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실에서 이루어지는 이 완전한 경배의 모습은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지금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촛대가 아닌 횃불로 표현된 성령은 경배가 드려지고 있는 보좌실 전체를 비추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 안에서 경배가 드려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는 죄 아래 있는 이 세상 나라를 의미하는 바다도 아니고 또 이 땅에 거하는 교회처럼 연단이나 고난이 있는 불 섞인 유리바다도 아닙니다. 이미 그것은 다 지난 마치 수정처럼 유리처럼 맑고 깨끗하고 거룩한 나라인 바로 그 천국입니다. 이를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에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내 생물들이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으면서 하나님을 호위하고 찬송합니다. 이들은 그룹이면서 스랍들로서 특별한 지위를 가진 천사인 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생명을 얻는 현장을 호위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와 함께 이들은 그 귀한 속죄소의 그 현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생물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바르고 또 빠르게 순종하고 있고 세상의 모든 일들을 감찰합니다. 그리고 피조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뒤에 이 세 가지는 새하늘 새 땅으로 완전하게 된 이후에는 필요가 없는 사역들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상징되어 있는 이 보좌실, 자, 이 보좌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기뻐 받으시는 완전한 경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계시록 5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계시록 4장에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완전한 경배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이 계시록 5장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보좌실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리고 5장에서 예수님의 경배 받으시는 내용이 언급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4장과 5장을 하나의 경배받는 그런 사건으로 보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보좌실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동일한 이 경배,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예수님께 대한 경배가 이어진다는 점 때문에 계시록 4장과 5장을 하나로 묶어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 5장을 다루면서 이제 알게 되겠지만은 4장에서 하나님께 대한 경배하고 5장의 예수님께 대한 경배는 그 의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4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배는 24장로들이라고 하는 교회 대표를 통해 가지고 완전한 경배를 드리려고 하는 또 그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의도가 다분합니다. 반면에 이 5장은 경배의 이유가 틀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이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천상에 올라온 직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이 이제 신약 시대라는 기간을 통해서 교회를 완성하시고 또 재림으로 구원의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루실 그 일들을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계시록 4장의 경배는 완성된 것, 그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반면에 5장은 이루실 것, 그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경배의 의도가 전혀 틀립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차차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어서 예수님과 7인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지금 계시록 5장의 장면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가 크루즈업됩니다. 계시록 4장에 경배하고 여기 나오는 이 두루마리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계시록 4장에 완전한 경배가 드려지려고 하면은 이 봉인이 되어 있는 두루마리가 펼쳐져서는 이 두루마리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는 지금 7인으로 봉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봉인들이 막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5장 5절 말씀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그런데 이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두루마리의 7인을 떼실 조건이 되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5장 7절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두루마리를 넘겨받습니다. 그런 이후에 6장 1절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계시록 6장에서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7인을 하나씩 떼십니다. 이 7인은 통상 7인의 재앙으로 이렇게 불립니다. 자, 앞서도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이 7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이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7인은 세상에 내리는 재앙을 다룹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 6장을 보게 되면은 7인의 내용 중에서 마지막 심판, 이 마지막 심판은 나타나는데 큰 환란 기간,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심판도 아주 간략히만 언급이 됩니다. 따라서 원래는 두루마리의 7인이 다 떼어지고 나면은 두루마리가 펼쳐지고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지만은, 즉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지만은,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 7째 인이 떼어질 때 그리스도의 재림을 중심으로 그 앞에 일어날 큰 환란 기간인 7 나팔 재앙이 소개됩니다. 그런 이후에 이 7 나팔 재앙의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떼어지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을 합니다. 그런 이후에 7 대접 심판인 재림 심판이 이어집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이와 관련된 사항들은 다음 강에서 이제 자세히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두루마리의 좀 더 정확한 의미하고 또 7인에 대한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인을 뗀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장 1절과 5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인계받으십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두루마리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좀 한번 깊이 생각했으면 합니다. 두루마리가 성경인가 요한계시록인가로 이렇게 논쟁이 있지만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둘 다 맞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의미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봉인된 두루마리가 펼쳐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이는 구원 이야기인 성경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두루마리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두루마리의 인이 떼어지고 두루마리가 펼쳐지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요한계시록입니다. 따라서 이 두루마리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성경도 되고 또 좁게는 요한계시록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봉인된 두루마리를 받으셨는데, 그래서는 천국 보좌실에 앉으셔서 예수님께서 급히 손으로 이 봉인을 하나씩 빨리 떼고 나면은 끝나버리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지금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봉인된 두루마리라고 하는 이 자체는 우리로 하여금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한 하나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천상에서 실제로 두루마리에 있는 봉인을 하나씩 떼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이 봉인을 뗀다고 하는 것의 실상은 신약 시대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히나 이 봉인된 7인들을 강조하신 것은 죄와 마귀와 또 그의 권세에 속한 자들이 막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천상으로 올라가신 이후에 마치 인을 하나씩 떼듯이 사탄과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계속 내리면서 말씀을 점점 이루어가고 있는 그 상태라는 겁니다. 그것을 두루마리와 지금 봉인된 인으로다가 상징을 했고, 또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상징해서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또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는 걸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실상의 모습을 계시록 6장 이하에서 설명이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봉인된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는 두루마리의 인을 떼는 자체가 악인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인을 떼면은 이 세상에는 재앙이 내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입니다. 두루마리의 인이 하나씩 떼어지면은 바로 두루마리가 점점 펼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구원이 완성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구원의 완성의 날이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 계시록 5장에는 봉인된 두루마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0장을 보게 되면은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가 언급이 됩니다. 이 의미를 알면은 이 두루마리와 이 봉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해하게 될 겁니다. 계시록 10장 2절 말씀입니다.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계시록 10장에는 힘센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두루마리가 봉인이 되어 있는 거하고 또 이 두루마리가 펼쳐져 있는 거하고 이 의미는 이해가 쉽습니다. 그런데 작은 두루마리, 작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이게? 이를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계시록 10장 8절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해가 쉽습니다. 10장 8절로 11절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천상의 하나님의 보좌실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들고 계신 봉인된 두루마리는 성경이기도 하고 또 요한계시록이기도 하지만 그 실상은 신약 역사를 통해 이루어 가실 일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두루마리와는 별개로 작은 두루마리 하나를 지금 요한에게 줍니다. 그리고는 갖다 먹어버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먹은 결과가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지금 다시 예언하는 걸로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차근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밤모섬에서 예수님을 만난 요한은 천상으로 올라가서 환상을 봅니다. 천상에서 요한이 본 환상들은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룰 것들과 종국에 이루어질 새하늘 새 땅까지를 모두 다 봤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있는 두루마리가 펼쳐질 때까지의 모든 내용들이죠. 그 본 것을 요한은 뒤에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 책을 써서 예언하는 것, 즉 전파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책으로서의 요한계시록은 실제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을 요한이 보고 와서 기록한 그 두루마리의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작은 두루마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작은 두루마리는 이미 펼쳐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두루마리와 그 두루마리의 모든 내용들은 밤모섬에 있던 요한이 천상에 올라가서 본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한 환상들과 동일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본 것들은 예수님의 재림이라든지 또는 심판이라든지 또는 새하늘 새 땅까지의 모든 것들, 모든 일들을 결말까지를 이미 다 보았습니다. 그 말인즉슨 봉인된 두루마리가 하나씩 하나씩 인이 다 떼어지고 완전히 펼쳐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 상태까지를 이미 다 본 겁니다. 즉 펼쳐진 두루마리의 모든 내용을 본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이후에 요한은 자신이 본 모든 내용들을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으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바로 요한계시록 책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책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두루마리와 내용상으로는 일치를 합니다. 동일한 두루마리입니다. 그리고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에서 펼쳐졌다는 얘기는 이미 결말까지를 다 봤기 때문에 펼쳐진 겁니다. 그리고 작다고 하는 이 표현을 쓴 이유는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두루마리와 요한이 보고 쓴 이 두루마리는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작다고 이렇게 표현해서 구별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계시록 10장에서 언급한 이 내용과 계시록 5장의 봉인된 두루마리와의 관계를 비교를 해보면은 두루마리의 봉인이 어떤 의미고 봉인이 하나씩 하나씩 떼어져서 그 두루마리가 펼쳐진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드러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새하늘 새 땅까지의 모든 것이 이루어진 그것이 바로 두루마리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7인으로 봉인된 것들이 다 떼어지고 나면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신약의 이 실제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관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계시록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지금 여기 나오는 1절부터 8절까지의 이 장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1절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지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세세한 것들은 추후에 주석을 참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2절입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자, 여기 보면은 힘있는 천사가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계시록 10장을 언급드리면서 거기 이제 힘있는 천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힘있는 천사는 요한계시록에서 3번 등장을 합니다. 등장하는 이 힘있는 천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힘있는 천사가 등장해서 분위기를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면은 항상 외칩니다. 여기서는 누가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이 힘있는 천사는 아무 때나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에 등장을 합니다. 앞에 다뤘던 계시록 10장에서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특히 계시록 10장 7절 말씀에 보면은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자,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것이 18장 21절에 등장을 합니다. 계시록 17장하고 18장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 어떻게 심판으로 끝나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보여주며 설명하는 곳이 계시록 17장, 18장입니다. 바벨론의 심판 그 중간에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는 큰 맷돌을 들어서는 바다에 던지면서 그럽니다.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렇게 외칩니다. 이 힘센 천사의 등장을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딱 등장을 합니다. 자, 계속해서 3절, 4절입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자, 이 3, 4절에서요. 요한이 지금 두루마리와 인의 그 의미를 알았다고 그러면은 12사도 중에 한 명이었던 요한이 예수님을 떠올렸을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은 울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요한이 이 두루마리와 인의 이 세밀한 의미에 대해서 지금 모르는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문맥상으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해하기 쉽게끔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낙원이 되었든 아니면 천국이 되었든
가서 물어볼, 요한에게 물어볼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기 보면은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7인은 떼는 거죠. 근데 두루마리는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펼쳐진다고 하는 것이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이 장로 중에 한 사람, 자, 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누군지는 지금 언급이 없지만은 그리스도와 복음과 관련된 일에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루마리를 펼치시고 인을 떼실 분이 바로 승리하신 그리스도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6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자, 이제 계시록 5장의 주인공이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나옵니다. 어린 양은 일찍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에게는 뿔이 있습니다. 이 뿔은 통상 권세, 힘을 상징하죠. 그리고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는 성령께서 임하셨고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 오셨고 온 세상을 감찰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직접적으로 사역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실제 주관자이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보좌 앞에 섰습니다. 7절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어린 양이 하나님으로부터 봉인된 두루마리를 받습니다. 자, 이어서 8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자, 여기 나오는 이 8절은 좀 자세히 좀 한번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계시록 5장은 예수님께서 봉인된 두루마리를 받으시는 내용하고 또 이 8절 이하에서 내 생물들과 24 장로들 그리고 천사들 또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시는 그 내용을 다룹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5장 8절로부터 14절까지의 어린 양에 대한 경배에 대한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지금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검은고는 당연히 찬양의 도구로서 찬양을 상징합니다. 자, 그건 이해가 되는데 성도들의 기도인 향이 가득한 금 대접, 자, 이것이 등장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정리를 한번 하고 갔으면 합니다. 이 금대접과 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언급되는 곳이 있습니다. 계시록 8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5장을 지나면은 계시록 6장이죠. 자, 이 계시록 6장에서 예수님께서 7인을 떼십니다. 자, 여기 계시록 6장에서는 7인 중에 6번째 인까지를 떼시게 됩니다. 그런 이후에 계시록 7장에서는 이것은 이제 삽입장이죠. 이 7장의 삽입장에서는 인침받은 교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것을 이제 14만 4천으로 설명을 하죠. 그런 이후에 계시록 이제 8장 1절이 나오는데 여기에 7번째 인, 자, 7번째 인이 떼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8장 1절입니다.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자,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강에서 다룰 겁니다. 지금 이 8장 1절에서 마지막 7번째 인이 떼어집니다. 자, 2절입니다.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원래는 7인이 다 떼어지고 나면은 두루마리가 펼쳐지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 끝나야 합니다. 계시록 6장의 6번째 인까지의 내용에는 큰 환란 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도 자세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7번째 인을 떼시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중심으로 앞에 7 나팔 재앙 기간인 큰 환란 기간을 보여주고 뒤에 7 재앙인 재림 심판 장면을 자세히 보여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7째 인을 떼실 때 7 나팔로 연결됩니다. 3, 4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지금 위에 이 5장 8절에서는 향이 성도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8장 3, 4절에서는 향이 기도와 성도의 기도와 합해서 올라갑니다. 지금 표현이 다른데 왜일까요? 그리고 5장 8절에서는 대접이었습니다. 근데 8장에서는 지금 향로입니다. 왜일까요? 지금 이 8장에서는 왜 다르게 표현을 했냐고 그러면은 우리에게 힌트를 주려고 하는 그 의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막에 있는 성소 안에 향단을 떠올리라는 겁니다. 여기 8장 3절에 보면은 금제단이라고 이렇게 언급이 됐습니다. 제단은 성막 안에 보면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번제단이고 다른 하나는 향단입니다. 이 향단이라고 하는 것은 향을 올리는 제단이죠. 이 번제단은 겉을 노수로 쌌습니다. 그런데 향단은 겉을 금으로 쌌죠. 따라서 여기서의 이 금제단은 향단입니다. 성소 안에 있는 이 향단은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두 차례씩 향을 피워서는 24시간 계속해서 향불이 꺼지지 않게 했습니다. 이 의미는 성도들의 기도가 쉬지 않게 하라고 하는 그 의도죠. 그 향단의 상황을 지금 여기에 대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5장과는 다르게 이 8장에서는 향과 기도를 분리를 한 겁니다. 향단을 떠올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향과 기도는 5장에서처럼 동일한 겁니다. 그렇지만 향단을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8장에서는 기도와 향을 분리를 시켜 놓은 겁니다. 즉 5장의 내용이나 이 8장의 내용이 동일한 겁니다. 자, 이렇게 기도가 지금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자, 이어서 5절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앞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큰 일을 행하실 때 보좌로부터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난 이유는 이제 7 나팔을 받아서 7 나팔 재앙이라고 하는 큰 일이 일어날 것을 알리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가 올라갔는데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풀을 담아다가 땅에 쏟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뭐죠? 이는 기도 응답을 의미합니다. 통상 기도 응답과 관련해서 이 땅에서 성도들은 기도를 하고 있고 또 선하신 뜻대로 응답을 계속 받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기도 응답은 무엇이고 언제일까요? 당연히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구원이 완성되는 것하고 또 그리스도 재림의 바로 그날에
죄와 사탄과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기도 응답이죠. 그런데 그 궁극적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계속해서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이 계시록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봉인된 두루마리를 받으셨는데 이 일도 지금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 가득하게 찬 바로 이 금대접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8장에서도 7 나팔을 받아서 나팔재앙인 큰 환란 기간이 시작되는 것도 성도들의 많은 향을 받은 것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7 나팔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뒤에 7 대접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은 계시록 5장에 어린 양이 봉인된 두루마리를 취하게 되는 것도 보면은 자, 성도들의 향이 가득한 이 금대접, 성도들의 기도와 굉장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8장에 7번째 인을 떼시면서 나팔재앙, 7 나팔재앙이 시작되는데 그것 또한 금향로에 많은 향을 담은 것과 관련이 됩니다. 또 계시록 15장 7절에 보면은 계시록 16장에 7 대접재앙이 쏟아지게 되는 그 이유도 가득히 담은 금대접이라고 하는 자, 기도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겁니다. 최종적인 기도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과 최종 심판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과정에서도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계시록 5장 8절로부터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리지만은 이 계시록 5장은 계시록 4장의 완전한 그 경배를 이루게 하실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봉인된 두루마리를 받는 내용입니다. 이제 어린 양 예수님께서 봉인된 두루마리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천상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러니 7인을 떼실 것은 자명합니다. 따라서 어린 양이 봉인된 두루마리를 받는 이 장면을 본 보좌실에 있던 네 생물들과 24 장로들, 또 천사들, 그리고 범위가 확장되면서 모든 피조물들이 찬송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8, 9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렇습니다. 별 내용에 무리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10절입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자, 여기 나오는 이 왕노릇, 지상의 왕노릇에는 항상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따라다닌다고 지난 4강 천년을 다루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왕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임금들처럼 그렇게 군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섬김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5절처럼 새하늘 새 땅에서는 하나님께 섬기는 왕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성도들은 제사장으로 왕노릇합니다. 바로 이 땅의 죄인들을 교회가 제사장으로 섬겨서는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섬김은 복음을 전파해서는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받게 하는 것이고, 자, 이는 가장 귀한 섬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 10절에서도 내 생물들과 24장로들이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서는 이제 제사장으로 왕노릇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찬송하는 겁니다. 11, 12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찬송이 지금 네 생물들과 24장로들에 이어서 많은 천사들이 찬송을 올립니다. 자, 이어서 13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자, 지금 이 찬송이 모든 피조물들에게로 지금 확장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을 보게 되면은 피조물들이 모두 탄식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 모든 피조물들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바로 그날을 소망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바로 그 의도입니다. 14절입니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지금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의 찬송에 내 생물들은 아멘으로,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드리는 곳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는 계시록 4장의 24장로들이 엎드려서 경배드린 것하고 지금 조화를 이루려는 그러한 의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께서 봉인된 두루마리를 취하셨다는 것은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 구원의 당사자들인 자신들이 엎드려 경배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입니다. 지금까지 이 계시록 5장을 보게 되면은 1절로부터 8절, 그 다음에 14절까지 해서 1, 8절까지 이 사이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봉인된 두루마리를 받으시는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8절 이하로부터 14절까지는 봉인된 두루마리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후에 당연히 이 두루마리를 떼실 것이고 또 두루마리를 펼쳐서 말씀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14강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4, 5장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보좌실에서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지만은 4장의 완전한 경배를 드릴 교회를 얻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이 봉인된 두루마리를 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4장과 5장은 나누어서 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7인으로 된 이 봉인은 두루마리가 펼쳐지는 것, 그러니까 말씀이 이루어지고 또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곧 죄요 사탄이요 또 그에 속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인이 떼어질 때 떼어지는 모습인 6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세상이 받는 재앙으로 나타납니다. 심판이죠. 그리고 7인에 포함됐던 7 나팔 재앙이나 7 대접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로 이 두루마리의 의미는 넓게는 성경이기도 하고 또 좁게는 요한계시록을 의미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들고 계신 그 두루마리는 상징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신약의 이 역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동시에 심판을 이루어 가시다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구원과 심판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것이 두루마리의 실상이죠. 넷째로 계시록 10장에는 힘센 천사가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고 요한에게 먹으라고 하고 그것을 또 예언해야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천상에서 이미 새하늘 새 땅까지에 이루어진 그 모든 결말을 다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는 결말까지가 이미 다 드러났기 때문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지신 두루마리와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 책과의 구별을 위해서 작다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요한계시록 책을 기록해서는 전파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5장 1절로부터 8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봉인된 두루마리를 받으시는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힘센 천사의 외침도 있었고 7불의 권세를 가지시고 또 7 느린 성령의 사역으로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는 봉인된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과 심판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봉인을 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뻐하며 내 생물들과 24 장로들 그리고 많은 천사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까지 어린 양을 찬송합니다. 자, 이렇게 이 계시록 5장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을 향하여서 지금 첫발인 봉인된 두루마리를 예수님이 취하시는 그 내용을 다룹니다. 그리고 이를 보면서 기뻐 경배하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계시록 5장 7인을 떼실 예수님을 살펴봤습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어린 양 예수님께서 봉인된 두루마리를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신약 구원의 이야기와 심판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완성될 겁니다. 이것을 아는 내 생물들과 24 장로들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경배합니다. 그러면 다음 강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7인을 떼시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